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부르심을 쫓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과 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주제로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혹시 이런 고민과 질문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질문이냐면요, 왜 이 세상에 하고 많은 죄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런 질문 한 번쯤은 가져보셨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특히 우리나라에만 보더라도 얼마나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도시 안의 교회로 부르셨을까? 예. 오늘은 제가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그리고 그 부르심의 또 이유와 목적을 이사야라는 한 명의 구약 선지자의 그 부르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각자의 그 콜링을 주님 안에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서 말씀의 간략한 괴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은 대개 이 세 단락으로 나뉘게 됩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그 죄를 고발하는 장면이 바로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을 건너뛰고 이사야서 7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임마누엘에 대한 이 약속에 대한 부분,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7장부터 66장까지를 하세요. 그럼 뭐가 오신다는 거죠?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메시아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7장부터 66장까지 엄청난 분량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또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갑자기 부르십니다. 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의 전역 가운데 이 우시아 왕이 죽는다 해서 우리는 망하였도다.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이요, 살아갈 힘이 없으면 뭐부터 풀리는 줄 아세요? 손에 힘이 풀립니다. 손에 힘을 주고 싶어도 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손이 내려간다. 내가 손을 들고 싶은데 손이 안 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에? 내 삶에 소망이 없을 때에. 힘을 내고 싶어도 힘을 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6장 1절에 시작이 이와 같이 시작을 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역사의 전면에 콜링을 하시는데 왜 하필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이 부분 말씀으로 6장이 시작할까? 여러분, 이 우시아 왕은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가장 영토가 확장하고 또 번성하여서 또 남의 나라에 녹빠져 받아먹는, 그만큼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가 바로 우시아 왕 때입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 왕 때는 그만큼 이스라엘이 잘 나가다 보니까 이 왕만 영원하면 우리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무리 선한 왕이고 그 사람이 청렴결백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능력이 많은 왕일지라도 그 왕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이렇게 좌지우지 된다면 그 나라가 결국 결말의 모습이 좋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이 우시야 왕의 좀 약간 그 왕의 왕권의 마지막 부분이 어떠했는지를 좀 말씀을 좀 찾아볼 텐데요. 우리 한번 역대하 26장 16절과 19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우시야 왕이 집권했을 때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그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자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본인이 그 예배를 인도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당시 그 역할은 누가 감당할 수 있죠? 제사장만이 할 수 있죠. 분향은 반드시 제사장만이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부르시고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건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네, 그 제사장들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시야 왕은 자신이 이제 조금 이제 잘 나간다고 하니까 제사장 직분을 빼앗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주도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모아져서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19절 말씀. 그렇게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우시야가 어떻게 됐는지 인생의 말미를 좀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자, 여러분 결국은 우시야 왕이 어떻게 되게 됐죠? 이마에 나병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역사적 자료를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은요 처음에는 정말 잘 나가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다 보니까 우시야 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정말 부강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든 뭐 나라적으로든. 그런데 그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한 인간이 하나님만큼 그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하여져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를 그가 빼앗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 하게 됩니까? 그의 이마에 나병이 나면서 우시야 왕이 마지막 그 왕권을 집권할 때에는 역사적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시야 왕은 궁궐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작은 여러분 별궁 아시죠? 별궁에서 숨어 지내다가 우시야 왕이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시야 왕이라는 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했던 그 왕이 그 결말은 마지막은 좋지를 않아요. 근데 저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사야서 6장 가운데 누굴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사야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은 어땠다고요? 온 백성들은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까 망연자실하고 손에 힘이 풀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어찌 보면 눈에 시선마저도 흐리멍텅한 그런 상황 가운데 온 나라가 그냥 아마 뒤덮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나라의 상황일 때 그거 아시죠? 많은 거짓 소문들과 거짓 뉴스가 온 나라 전역을 다 휘감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백성들의 입술 가운데는 우리는 망하였구나. 우리는 망하였구나. 우리 나라에 이제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그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짓 뉴스입니다. 거짓 뉴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망할 수 없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너희들은 우시야 왕이 죽었다 해서 나라가 망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망하지 않았고 내가 너희와 여전히 함께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까 싶어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내 삶이 우울한지 또는 답답한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하신 게 뭔 줄 아세요? 땅에 둔 시선을요 하늘로 옮기십니다. 그 시선 차이가요 결국은 그의 인생을, 그 나라의 인생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오늘 그 놀라운 역사가 저는 혹시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도 계시다면 그 놀라운 역사가 저는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의미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즉 내가 본즉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눈을 땅에 두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손이 힘이 풀리고 내려오니까 이사야 그 선지자의 눈을 땅이 아닌 하늘로 올려다 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옷자락이 어디에 가득하였고? 성전에. 자,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주님의 옷자락이 덮인 성전은 하늘 성전입니까? 땅의 성전을 얘기합니까? 뭘 얘기하죠? 예, 땅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우리가 땅에 우리의 시선을 두게 되면 우리는 절망만 빠지게 돼요. 예. 왜냐? 이곳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뭐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 콩고물이 떨어집니까? 뭐가 바뀝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는 순간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가리워졌었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이 하늘로 시선을 올려드리니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바로 땅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아, 우리는 망한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옷자락이 이 땅의 성전을 지금 뒤감고 있구나, 뒤덮고 있구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이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얼굴의 표정들이 인정을 못 하시는 표정들인 것 같으신데 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절망이 있으시거든 자꾸 땅에만 쳐다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전반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지혜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지혜가 뭐예요? 비트코인 투자하면 부자 되는 게 지혜입니까? 아니 부동산 투자하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지혜가 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믿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지혜예요. 조금 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와 같아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은혜예요. 지혜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여러분 땅에 두게 되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왜 이렇게 인생이 답답할까? 하나님께 도무지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때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늘로 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어떤 존재가 등장하죠? 스랍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스랍들, 스랍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천상의 존재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 이 스랍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구약의 어떤 단어에서 파생이 되게 되는데요. 좀 우리가 그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민수기 21장 5절 6절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5절 6절. 자, 스랍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대략 유추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5절 6절을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5절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스랍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 것 같으세요? 네, 불뱀입니다. 오늘 우리 일구 형제가 촉이 좋네요. 알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불뱀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샤라프라는 단어예요. 샤라프라는 단어. 스랍이라는 단어와 조금 비슷하게 보여지죠. 이 샤라프라는 단어인데 이 샤라프라는 단어는 불뱀과 똑같이 불태우다 또는 심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불순물이 있는 것을 불을 태우게 되면 보통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정화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약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불태우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시아 왕을 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1장부터 5절까지 낱낱이 다 드러내시면서 고발하신 이유는 뭐냐면, 심판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어떤 절망적인 심판받은 것만 같은 그런 인생들도 주님 안에서 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어디에 목적이 있다고요?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수술을 받으면서 다 도려내야 될 걸 다 도려내고 나니까요, 이상한 코코팜 같은 껍데기가 하얀 게 한 주먹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전 그렇게 많이 긁어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워졌잖아요. 저 요즘에 너무 행복해요. 내가 두 발로 설 수 있다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두 발로 서는 게 저렇게 기쁠 수 있을까 싶겠잖아요. 한번 못 걸어보세요. 얼마나 이게 행복한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도려내시고 심판하실 때는 주님의 어떤 새로운 계획이 있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하나님에서 우리가 함께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나는 왜 걷지도 못하는가? 그 절망 가운데 여러분 손을 축 이렇게 처지고 내려놓지 마시고요, 시선을 주님께 두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것을 반드시 준비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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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혹시 성경 보시면서 조금 이해가 좀 힘든 부분이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혹시 뭐 한글을 모르신 분들이 계신가요? 왜 하나님이 심심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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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네. 그냥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해도 전혀 틀린 게 없잖아요. 네. 이게 국어 문법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거 아닙니까? 똑같은 단어가 3번 반복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히브리 문법에서는요, 이와 같이 두 번도 보통 이게 최고의 강조법이거든요. 근데 3번까지 강조하게 되면, 쉽게 이야기하면 비교급에 있어서 최상급을 얘기합니다. 최상급.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거룩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상급으로 주님께서 지금 이걸 올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본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이 카도시라는 단어예요. 네, 카도시는 잊으셔도 돼요. 근데 그 의미는 중요합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와 같아요. 어떤 압도하는 무게가 나를 짓누르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 가운데 짓누르게 되면 거기에 버틸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이야기 쉽게.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처절한 상황이 펼쳐진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1장부터 5절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만몬의 신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우시아를 거의 하나님처럼 떠받들며 살아간 거예요. 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이사야 6장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 압도하는 그 무게가 그 인생들 가운데 짓누르다 보니까 버틸 자가 없이 다 뭐하더라? 주님께 순복하게 되더라. 순종하게 되더라. 새롭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그 인생을 먼저 죽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울을 쳐버리는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바울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 중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먼저 자각되고 나서야 우린 뭐 하게 되죠? 주님께 구원받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게 인정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처음 부르셨을 때 뭐부터 한다고요? 그를 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 나는 망했구나. 나란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이사야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었구나. 내가 죽게 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바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4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4절. 자,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감히 버틸 수 없는 엄청난 그 위험이 임하다 보니까, 잘 보세요.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문지방 터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냥 터가 요동치고 성전이 연기가 나면 그냥 되잖아요. 왜 하필 문지방의 터일까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보통 지진이 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어디로 이제 피해야 되죠? 뭐 책상 밑이나 또는 기둥 가운데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거기가 가장 뭐하기 때문이죠? 튼튼하기 때문이죠. 안전하고.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위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문지방의 터가 유동됐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내가 가장 튼튼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의지할 법한 그것을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죠? 그것부터 치신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무너뜨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돈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돈부터 치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이 만약에 더 중요해요?
그 중요하고 내가 의지하는 그것부터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왜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잘 사는 게 배가 아파서? 아닙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먼지와 같이 다 사라지는 그 순간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한 자가 여러분 하나님 믿을 것 같습니까? 내 능력을 의지한 자가 하나님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부터 하나님 먼저 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주님은 아세요. 나보다도 내 중심을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왜 문지방에 털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셨는지,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고 너희들 인생 가운데 가장 붙들 만한 것을 하나님은 치고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을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도 한번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가 가장 내 인생에 의지하는 것이 무너지고 나서야 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여러분,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게 되면 뭐 하게 되죠? 나는 망했구나. 내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내 육신을 하나님이 처벌시키게 되면 뭐 하게 되죠? 나는 망했구나. 쉽게 이해하면 내가 그걸 가장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망하긴 여러분 뭐가 망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죽어도 천국 아닙니까? 네. 이 정도의 우리가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근데 그제서야 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 하게 된 거예요?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사야 선지자가 진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네. 아마 혹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기 전은, 부르심 받기 전에는 혹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만약에 범죄 가운데 살아가도 나는 깨끗하지, 나는 괜찮겠지, 그런 마음가운데 혹 살아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뭐 하시죠? 그가 가장 의지하는 것을 치고 나시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인정하게 된 거예요. 내가 부정한 존재였구나. 정말 내가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였구나.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 사울일 때 고스란히 드러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존재였구나.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혹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지금이라도 그 마음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만한, 내가 으쓱댈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런 존재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여러분 우리가 정죄합니까?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자신의 영혼부터 돌보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고 나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존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갑자기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서 뭐 하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 입술에 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정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수술된다는 것은 심판의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 심판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정결함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 입술에 수술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8절 말씀 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럼 그때서야 이사야 선지자가 뭐 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때까지는 이사야가요 아마 상황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시간이 없지만 빨리 읽고 오늘 좀 마치도록 할게요. 9절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됐는데 전하려고 백성들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겠지만은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알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근데 내가 전할 그 백성들이 내가 아무리 전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뭐 하자는 거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왜 부르신 거지? 그런 마음 가운데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아마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마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니, 백성들에게 아무리 내가 전해도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내가 도대체 그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내가 알아먹지 못할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사야서 6장 마지막 구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12절 13절을 여러분들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을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알아먹지도 못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까지 전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여기서 등장한 그루터기와 거룩한 씨가 바로 오실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수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알아먹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결국 그리스도를 예수를 전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해와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이 전함받는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데 이 말씀만 마지막으로 정말 빨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마칩니다.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지금 이사야서 6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0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자, 41절 있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예, 그 거룩한 씨 구루터기는 무엇을 보고 말한 것이라? 주를 보고 가리켜 말한 것이라. 예.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영적인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었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떠한 절망적 순간이든 내가 도대체 이 땅에 왜 왔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도시 안에 교회로 왔는지,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혹시 자리가 잡히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번 바로잡으시고 회복하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